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키워라?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키우면 복받고 장구하고 번성한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는 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살면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키워라. 여러분, 내 삶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들은 내가 잘 살지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 말을 가르치지? 그래도 귀에 딱가리가 안 치도록 말씀을 들려주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니도 대충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 이게 뭔 넥타이지? 뺑아리 넥타이를 메고 왔잖아요. 왜 메고 왔다? 어린이 주일이다. 여러분도 넥타이 하나 노란색 사가지고 어린이 주일 되면 메고 좀 이렇게 직장에 출근도 하시고, 왜 메고 왔냐고.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센스쟁이. 아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시죠? 존 켈빈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다. 그 무슨 말입니까? 가정 무너지면 교회 있다 없다? 없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잘 살고 자녀는 자녀로서 잘 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들어가면 복받고 장수하고 번성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4절 5절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뭐해라?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가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들으면 순종하는 그 멋짐이 폭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야 통장 번호다 이러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줄 때 그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는요, 실제적으로 2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5장 22절 이하는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반역하고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우리는 메뚜기, 안악 자손이 살고 거대한 성을 빚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 죽는다. 그래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가자.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가고 길을 돌려서 광야길로 갔어요. 그게 몇 년? 40년이에요. 40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못 들어가고 우리 처자도 못 들어간다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광야에 쓰러져 갔습니다. 나머지 3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이스라엘 요렇게 보니까 저 강 건너에 이스라엘이 보이는 그 지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예요. 거기서 모세가 이제 다시 아버지 세대는 죽고 아들들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왜? 언약의 재갱신입니다. 저희들은 못 들었거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모세가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해주겠어요? 잘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잘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그 일들을 반복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시라?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그것이 신명기라고. 보성이 어디가? 앉아 여기. 예배대도 말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모토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샤마,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밑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저만 보시면 잘생긴 저를 봐주세요. 오늘 노란 넥타이, 기억하시면서 봐주세요. 이 샤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무슨 말이냐? 듣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 주의하고 경청하라. 순종하기에 들으라. 동의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아멘. 이렇게 지금 샤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얼마 있다 죽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요. 얼마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그 세대의 악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못 받기를, 복 받기를, 장구하기를, 번성하기를,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누가? 모세가 샤마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주위에서 경청해라. 아멘을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신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네. 언제 도대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날이 장구하고 할렐루야 복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계좌번호 알려줄게 이겁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그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입니까? 통장번호 1번 2번 잘 살기를 바란다 2번인 분만 아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십시오. 지금 샤마 이스라엘에서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에하드,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다. 야훼 하나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지나 내나 똑같은데 나도 누르팅팅 지도 누르팅팅.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유일하신 에하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냐?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이 말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첼렘,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개한테는 없어. 소한테도 없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뭐 하시게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서로 언언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언제 아멘 하는 거야?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5대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누가? 원사이드 러브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의무예요. 아멘이시죠?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같이 해봐요. 기쁨, 행복. 에덴에 산다는 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는요 무한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맞죠?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제약이 없었다니까요. 참된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요구가 뭐라고요?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에덴을 누리려면 내 말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들 어떻게 됐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뒷천으로 깔렸는데 그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뭘 생각을 하냐고. 안 한다니까. 그런데 마귀의 하수인이 말하는 뱀이 와가지고 꼬시잖아. 유혹하잖아. 따먹어봐.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한번 잡숴봐. 홀라당 넘어갔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하니까 행복이, 에덴이 박살이 나고 깨어진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인간의 삶이 달라져서 그때부터는요 힘든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아홍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부가 다스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가인 이후로 그들은 가인 문명을 만들어서 저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타락하고, 그죠? 얼마나 엄난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쭉쭉쭉 읽어보면 11장에 가서 노아의 자손들조차도 다시 타락해가지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쌓았어?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이름 내려고, 또 힘을 기르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할까? 이러시다가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11장 말미에 보면 누구를 하나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요. 내가 죽이는 대신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에덴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죽여야 되는데 선택해가지고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세굴라,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물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근데 아멘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아멘은 이게 분명히 믿음에 막 이 눈에 번쩍번쩍 하면서 입에 힘이 조금 들어가고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멘 뭐 어쩌란 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신분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선택되었지, 나는 에덴을 회복시킬 사람이야. 그런 신분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샤마 그랬잖아요. 뭘 들어? 뭘 듣냐 이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들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들으라고요. 여호와를 뭐 하라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출애굽하고, 제가 어제 우리 저 형을 만났어요. 그분도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너무 성경이 어렵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내보다 머리가 좋아. 똑똑했어. 그래갖고 엑소더스는 알겠는데 출애굽기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라고 해야 되지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맞지요? 야,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무식한 집사야 그랬겠지. 웃더라고요 자기가. 여러분도 그러세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니까 그걸 또 출애굽기라고 해드려야 해서 제가 출애굽한 뒤 상결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요,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지진과 그 불붙는 산, 완전히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다시는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그죠? 심판의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들이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그래서 듣는 게 좋아요. 나는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 그래서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거야. 어느 거요? 1번, 2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그런 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안 원하실 거 아니요. 자발적으로 내 하나님 사랑해. 내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하는 백성이 된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게 자발적 의사라니까요.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는 에덴을 누리게 돼. 기쁨이 와. 행복이 와.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불붙는 산에서 본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경상도 사투리 애나 꽁이다. 그래가지고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밤새도록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보고를 듣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했습니다. 저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출애굽했는데 다시 이 빼고 가려고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민수기 10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결과 광야 40년이 있었고 지금 그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다시 모세가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애굽에 믿던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가 맞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이게 마음은 하트죠. 근데 옆에 보니까 뜻이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will, W-I-L-L, will로 생각하는데 여기 영어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요? your strength라고 돼. 힘을 다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나침반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따라 쫄쫄쫄쫄 40년 다니면서 훈련받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키워드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디서 출발한다?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사랑이라니까요.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망할까 싶어가지고 죽을까 싶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절절 끊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어떤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걸 원하신다고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이야.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마음이 레바브입니다. 마음, 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면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란 말은 딴 곳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된지라. 그게 네페시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뜻이란 말이 sou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란 말은 우리가 뭐 유추할 수 있잖아요. 메오드란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같이 해봐요. 열렬하게. 이 열렬하게라는 말은요, 청춘 남녀가 눈에 뭐가 씌어갖고 콩깍지가 씌어갖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그걸 열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식어진 가슴이 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하게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모든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께 드립니다. 이게 열렬함이라고요. 모세가 무슨 이야기 지금 이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고 싶습니까? 야, 복 받고 싶냐? 장구한 세월 장수하고 싶고 풍요를 누리고 싶냐? 뭐 율법 지키고 뭐 업무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아, 당신들의 의지, 당신들의 영혼, 당신들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제가 겪어본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니까요, 맨날 따라다녀. 우리 집이 35분 출발점이었거든. 저거 집은 35분 종점이었어. 그럼 중요한 것은 데려다 주고 나는 다시 와야 돼.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저 러브 스토리요. 우리는 서부에 살았고 저 사람은 안락동에 살았거든. 동네에 살았거든. 그거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지.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산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순종 인생. 사랑만 하면, 사랑에 빠지면 못할 게 없어요. 눈까지도 빼어준다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37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 저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다 포함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강령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크레만님이라는 뜻인데, 이 걸다, 행업, 걸다, 매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지금 방금 읽었잖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걸 모아. 그럼 뭐가 남아? 사랑.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는 예수쟁이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며 산단 말이에요. 아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성경 봉사 사랑 다 가짜예요. 성경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니들 내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천둥, 번개, 지진 가운데 나타나신 모든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었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벌 주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런 나타나심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랍니까? How?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겨?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나가셔가지고 망치와 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망치와 끌은 뭐냐? 끌은 딱 망치 들고 나무 팔 때 딱딱딱 치는 거, 여기 있잖아. 처음 들었어. 이게 있어. 목수가 하는 게 있다고. 그걸 끌로 갖고 파야 돼. 여러분도 끌로가 여러분 마음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겨야 된다니까. 새긴다는 표현을 보세요. 마음은 의지, 앞에 의지잖아요. 내 의지를 다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기는, 끌로 가지고 새기는 방법이 8절 9절이야. 손목에 메어 기회로 삼고, 손목에 메어 기회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뭐 해라? 기록해라.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데 다 붙이라고 말이에요.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성경함을 달고 바깥문 문설주에 매주자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말씀 넣어놓고 아이들이 들어갈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가는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방에, 아이들의 방에 별과 달을 붙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이야.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문을 딱 열고 집 밖에 나가려는데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다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라.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는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러면 딱 시편 1절 2절과 시편 1편의 2절과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 해라? 즐거워. 합해처란 말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해? 묵상한다. 즐거워해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세상 쪽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막 자빠지는 게 그게 합해처예요.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율법을 주야로 마음에 새긴다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해라? 또 똑같은 말이에요.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 길이 뭐 해야 된다? 평탄게 되고 형통게 된다. 성공하고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뭐 하자? 즐거워하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자.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나오는 본문이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이게끔 할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려면 손목에다가 어떻게 하고, 막 눈에 보니 다 붙이라 이 말입니다.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막 문에다가 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안 될걸?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데메가 눈이 떠지고 안전병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가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 그럼 예수 이름 높이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세계. 두 번째는 뭐냐? 이 확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장구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 같이 해봐요. 노래가 되어야 된다.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무슨 노래를 불러? 말씀으로 노래를 불러. 아이한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노래는 자꾸 불러요. 공부하세. 그런 노래 있나? 불러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 이런 말은 안 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불러주라는 거예요. 노래로 불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이야기해라 그 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걸 좀 더 표준으로 고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할렐루야. 이게 아이들이 복받고 사는 길이에요. 근데 부모가 첫째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딴 이야기 하지. 비학원으로 가라. 그러면 하버드로 갈지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것이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선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처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꿀에다가 이렇게 발라놔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꿀이 말씀이 송이꿀 달다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들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거야. 말씀 읽으면 뭐가 생긴다? 꿀이 생긴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4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외워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외우는데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말씀을 계속 노래로 불러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씀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결단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장국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있고 우리 자녀의 삶에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또 우리 딸과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에덴에서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바뀌잖아요. 오늘 말씀만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생의 삶은 에덴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유예요. 뭐하고 살아라고? 기쁘고 행복하게 복받으면서 오래도록 번성하며 살아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렇게 알면서도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딴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뭐 되게 하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들의 날이 장구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복을 받고, 뭐 받고? 처음엔 장구하고 1, 2절에는 두 번째는 뭐?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뭐 하게 하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라바보입니다. 증가되어진다. 새끼가 한 마리 더 늘었다. 양 새끼 한 마리 더 늘었다. 오늘 보니까 밤 사이에 줄줄 새끼를 낳았다.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네 삶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복 받고 누리면서 살라고. 누구가?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네 자녀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노래로 불러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복을 받고 장구하고 번성이 되는 복을 내가 준다. 나는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에하드, 유일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수지는 누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수지 맞아요? 같이 해봐요. 내가 맞는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면 따라해 주는 게 예의야. 수지는 내가 맞는다. 방금 따라하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수지는 내가 맞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했다? 나를 위해서 그렇다. 복받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 알아. 뭐? 순종. 순종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순종이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소유자가 된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심어놓으신 당신의 삶의 방식, 삶의 원칙을 따라갈 때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에덴을 회복하고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분의 모양,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잘 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4절 5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면 아멘. 내 자녀에게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확신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3대에 걸쳐서 복을 받고, 그 복이 부족해서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그 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